우리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 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몸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를 위로하사 힘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크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찬양할 때는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뎌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막에 준비된 대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정한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형제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잘못을 뉘우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릇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던 허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행실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주님, 마음으로 지은 죄는 그보다 더욱 큽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했고 그 자리에 세상에 거짓된 것을 놓아두었던 악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으며 계속 기도하오니 구하옵나니 주여,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주님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좀 더 깊어지고 맑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죠? 네. 생활의 패턴만 해도 예수님을 모를 때,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교회가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항상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정황들을 정할 때에도 교회를 염두에 둡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염두에 두고 생활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의 패턴들이 생겨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대하는 자세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삶의 자세에서 조금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정황들, 모든 감정들, 아픈 것, 괴로운 것, 외로운 것, 힘든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도 변하고 세계관도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의 중심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과 오늘에 걸쳐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이나 혹은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기분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특별히 말씀하는 믿음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변해야 한다 하는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가운데 죽으셔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빌어주심으로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로마서 12장을 좀 읽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부탁을 드려서 미리미리 읽으신 분도 여러 번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너무 일찍 말해줘서 잊어버려서 그냥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번역된 자비라고 번역된 이 말씀의 헬라어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가 복수형이라서 헬라어도 복수형으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태입니다.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듯 너희를 사랑함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긍휼을 가지고 말한다. 에스겔 16장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어떤 상태와 같았느냐면 막 태어나서 아직 씻기기도 전에 온몸에 피가 묻은 채로 버려진 것과 같은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막 태어났는데 피도 닿기 전에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입히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율법이나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감사의 규칙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당연히 이 일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즉각 받아들이는 것은, 아,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는 말인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인가? 더 많이 하라는 건가? 아니요. 누군가를 감동시켜야 한다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12장 1절 말씀을 좀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입니까?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이 되어라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삶으로 드려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우리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이상이 하나님께로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쳐진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내는 몸은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격이 결합된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살아내는 영광된 시간과 공간에서 드러내는 구체적인 인격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산제사, 이 말씀은 몸으로 바쳐라, 삶으로 바쳐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너의 인생에 적용하라, 그 구원을 누려라, 절대 실패하지 않고 손해나지 않을 운명을 구체적으로 살아라, 누려라, 즐겨라, 해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으로 드려지도록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어떤 관계와 같으냐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식구, 삶을 공유한,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같은 사건을 맞이하고 그것을 헤쳐나가고 거기에서 실패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해결하는 모든 그런 일들을 겪었던, 말하자면 친구를 만나는데 아주 흉어물 없는 친구, 아이 그 자식은 맨날 그래,
그 자식은 말만 하면 부정적이잖아. 말 시작하면 그놈 거짓말쟁이야.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멀리 해야 될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친구도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삶을 함께 공유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었는데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실패도 있었고 주님 앞에 범한 범죄도 있었습니다. 이미 믿었는데 주님을 몰라라 한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짐짓 아닌데 내 생각과 다른데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아픔과 두려움과 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된 거죠. 신앙이 그저 멀리 있는 이야기, 관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왼쪽으로도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도 가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키게도 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의해 주실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관계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관계 안에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막 다 가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 하나님이 감동할 때까지 하지 않으면은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지성감천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계속하여 2절을 좀 더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살면서 확인해 보아라. 살면서 드러내라.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명하게 하라. 분명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예로운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 이것을 드러내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세상과 나는 다르다.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그런 것처럼 그러지 않고 올바르다. 이것을 드러내는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을 피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럽니다. 살면서 그런 바람을 늘 갖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풀처럼 저렇게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얼마나 더 잘 살고 있습니까? 저들은 그러고 나는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내려오셔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는 올바르고 저들이 그르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자가 되어 주십시오. 얼른 심판을 내려서 너는 틀렸어, 오 너는 잘했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가 상을 받고 누가 벌을 받아야 하는가를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소원하신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된 기독교, 사나워졌습니다.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모릅니다. 함께 모여서 다른 이들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 이들은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습니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의 말씀도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4절의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한즉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 지금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족이 되고, 가족은 혈연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좀 더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차갑고 냉랭하고 서로 가르는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에게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었던 이용도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소서 하고 피를 토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로 기뻐합니다. 그러면은 아유 그 정도 갖고 뭘 기뻐해, 나는 집 한 채 샀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아파서 으앙 울고 있는데 아이 그런 정도 갖고 울고 그래, 나는 뼈가 부러졌을 때도 웃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입장이 있고 경험이 다 다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진짜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고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높은 데 처하지 말고 낮은 데로 들어가야죠.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채시고 그것을 알아들어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삶으로 보여드리려고 애씁니다. 여러분이 못 봤다면 제가 덜 보여드린 것이고,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 내 목회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그것이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도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안부를 매달 다닙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믿지 않는 청년들을 호주에 와서 3,000명 이상 만났습니다. 믿지 않는 청년들, 제가 교회 아무리 초대해도 우리 교회에서 초대하면 안 옵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가서 만나주면 옵니다. 그들과 함께 그냥 밥 먹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저 밥을 먹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래 걸리죠.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은 것들은 다 복원됩니다. 이게 연력학 법칙이잖아요. 관성의 법칙. 어느 분이 탄식하듯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자 훈련 끝나고 얼마 지나서 보니까 다 다시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 있더래요. 왜 그랬느냐? 억지로 그렇게 하는 척 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참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하고 수료장을 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수료장 잉크가 마르자 거기 이름표에 이름이 거기 잉크가 마르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살아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게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죠. 여러분 다 아이 키우는 분들은 보시죠? 아이 키우는 분을 보시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르는 겁니다. 엄마 한마디 하게 하려고 몇 번 엄마를 연습시켜야 됩니까? 몇 번 들려줘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 말씀 전할 때 배너 영화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배너 장면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대로 하자면 메살라를 처음 만났고 총독이 말에서 낙상하는 사건 때문에 가족이 다 붙들리게 됐을 때 창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베너가 메살라를 향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여봐. 죽이면 뭐가 달라져? 죽이면 너도 죽고 네 가족도 죽고 모든 게 끝장이야. 베너가 메살라를 향해서 창을 던지지 못하죠. 허공을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노예선. 다른 사람들 다 1년 안에 죽는데 3년을 견딥니다. 원수 갚으려고. 로마의 귀족이 돼서 돌아와서 전차 경주를 통해서 메살라를 피떡이 되도록 처참하게 이기고 죽는 자리까지 내려보냅니다. 메살라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곳에서 죽지 않습니다. 팔다리 다 잘라야 됩니다. 절대 수술 못한다. 그가 올 것이다. 고개를 쳐들고 있다가 베너를 만나서 끝 아니야. 이렇게는 못 끝내. 너 엄마랑 누이 문둥병 걸려서 문둥병 계곡에 살고 있어. 자기는 죽습니다. 그래도 영화는 안 끝납니다. 어디가 끝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딱 한 장면 나옵니다. 등 모습만 한 번 나와요.
머리 긴 예수님이 등판 한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을 반영한 배너 이야기이죠. 그 삶 안에 자기가 살아낸 신앙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백하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예수님, 그분을 보고 그분이 내 손에서 칼을 놓게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애를 고스란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이것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려봐. 이 영광을 살아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천국에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영광이 지금 내 삶 안으로 끌어당겨져서 여기에서 그대로 사라지는 그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짜기라는 책에 아서 베넷이라는 분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나를 청지기로 삼으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님의 복을,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죄로 병든 이들에게 주님의 회복을, 절망한 이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슬퍼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돌아온 탕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내 영혼의 동산을 사랑의 훈풍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가 다른 이들에게 실려가게 하시고 그 후에 주께서 오셔서 열매를 거두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내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을 이루게 될 터이니 곧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림을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계속될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미 베푸신 그 사랑이 저희를 이렇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저희가 주님을 깊이 의뢰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저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주의 은혜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기쁨을 온전히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기를 소원하며 나왔습니다.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써주시며 주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가 풍성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붙잡힌 바 되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